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복음이 이제 이방 세계로 전파되기 위하여 일어난 일들 가운데 그 복음이 이방 세계로 전파되는데 그 계기가 되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예수님이 이제 헬라인들이 왔다는 그 소식과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은 이제 유대인들의 것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을 복음으로, 보편적 구원의 복음으로 이제 터닝 포인트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다음에 뭐예요? 사도행전이죠. 그 사도행전에는 세 가지의 아주 터닝 포인트가 나타나는데 그 터닝 포인트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게 되는 기점을 나타내는 그 세 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넬료 그 이탈리아의 그 군대 백부장의 집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세상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복된 그 구제를 하고 또 도와주고 그 선하게 살던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사도 베드로를 요청해서 너희 집에 모셔라 하는 그러한 천사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래서 아주 자기들의 신복 가운데 잘 따르는 정말 선한 그 신복 2명을 오늘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보내게 되죠. 거기에 파장의 집, 시몬의 집으로, 거기 요바에 있는 시몬의 집에 오늘 베드로가 거기서 유하게 되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아무 어떤 소식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다는 어떤 그런 소식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파장 시몬의 집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뭔가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는 거야. 아, 이거 진짜 이것을 행해야 되는가? 복음이 우리는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줄 알았는데 오늘 예수의 영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들을 어떻게 우리 유대인들처럼 데리고 와서 할례를 시키고 그들에게 우리의 예절과 전례를 다 지키게 하면서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믿게 해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저들이 과연 그 어려운 할례를 통과하고 이 어려운 율법을 지키면서 저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과 그런 질문과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결정이 되고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이제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허락됐다라는 그 결론을 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을 위한 첫 선교의 발자국을 띄게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다 읽은 거예요 벌써. 사도행전 10장과 15장과 13장부터 28장까지 있는 말씀이 쭉 그거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서 복음이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모든 세상 민족들, 그럼 우리가 모든 세상 민족들, 지금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였나요? 아니죠. 지금까지도 그럼 뭐예요? 복음은 진행형이죠. 진행형.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복음은 유대인것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에게 열려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의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은 현재도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사도들만 전 세상에 흩어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속사도들과 그 다른 모든 사제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도 오늘 왕같은 제사장이 된 하나님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세상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우리가 분명히 무엇인가 할 일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런 구원의 메시지가 확장된 이런 결정적 터닝 포인트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세 가지를 찾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처럼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그죠? 그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문이 열렸음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초청한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 역시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아까 우리 읽은 것. 율법에 의하면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피도 먹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물고기도 비늘이 없는 거 먹지 말고, 다리 달린 거 먹지 말고, 그죠? 오늘 비늘 있는 물고기만 먹어야 된다라고 그 이야기 했는데, 오늘 베드로가 그 파장 시몬의 집에서 환상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됐다 했습니까?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에 쌓인 그런 그 상이 내려오는데 내 귀를 메어 땅에 내렸다. 그러니까 성경에 내 귀퉁이 그럼 뭐를 의미하냐면 전 지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내 귀퉁이로 보면 전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내 귀퉁이예요. 그러니까 보자기가 내 귀퉁이가 됐다는 건 뭐예요?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펼쳐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거기에는 모든 민족들이 식량으로 삼는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오로지 유대인들처럼 코셔 음식만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 복음이 전파되는데 얼마나 큰 방해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고 말하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걸 먹으라고 한 거를 네가 왜 속되다라고 이야기하냐 이거죠. 그러면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앞으로 복음이 전파돼 나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예의나 어떤 율법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면 이 세상에 복음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열어버려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 시대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다.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이해할 만한 보편적 복음의 가치,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몇 가지를 더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구원의 복음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이제 사도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거 자기만 가지고 있어는 안 되잖아요. 이거를 결정적으로 뭔가 확립을 시켜야 세상 다른 사람들도 전도할 때 그것을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를 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편지들을 보내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도록 이제 했는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나 율법 준수가 필요한가를 두고 열린 기독교 최초의 회의가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공회예요. 여기서 오직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확정을 시켜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의 구원의 결정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구원, 십자가의 복음, 그것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끈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다른 걸 거다가 붙여가지고 하면 그거는 그렇게 되면 점점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결론이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유대교라는 율법적 장벽을 뛰어넘고 직접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완전한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 확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파송을 받게 되더라.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지시를 받아 바울과 바나바를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세계적인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에 복음이 세계의 그 믿음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터닝 포인트들을 통해 복음은 유대인의 민족적 테두리를 넘어서 온 인류를 위한 보편적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은 결정적인 그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문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내용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야 우리도 복음을 혹시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무엇을 막고 자꾸 뭔가 벽을 치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핵심 갈등이 뭐냐?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의 일부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모세의 율법대로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외쳐요. 예수님을 믿더라도 먼저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을 따라야만 진정한 구원이 완성된다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됐다면 아마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구원의 복음으로 아마 딱 이렇게 제한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와 유대인 율법자들 사이에는 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사도와 장로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졌느냐? 회의에는 격렬한 토론이 있었으나 교회의 핵심 지도자였던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는 누구를 대표해요? 예수님 12사도들을 대표하죠.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형제. 그 야고보 사도의 발언으로 말미암아 그 방향이 확정되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고넬료 가정에서 겪었던 것을 상기시키며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것을 상기시키며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주셨음을 사도 베드로가 증언을 한 거예요. 그는 우리가 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선언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함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공의회의 최고의 수장이었던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의 사도의 판결로 이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야고보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아모스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용하며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임을 확인하면서 이방인들을 더 이상 율법으로 괴롭게 하지 말고 저들도 구원의 방주에 올라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게 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거기서 최종 결정을 이렇게 내렸어요. 이방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지침으로 공의회는 이방 신자들이 유대교 율법과 할례의 의무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공식 선언하는 편지를 각 그 단체에 보내게 됐고, 다만 유대인 신자들과의 공동체적 연합과 기본적인 경건을 위해서 다음 4가지만은 철저히 지켜달라라고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 4가지가 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뭡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할 것.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할 것. 그 말은 다른 말 표현은 뭐예요? 예수와 우상을 동시에 섬기지 말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음행을 멀리할 것. 그렇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당시에 이제 헬라 철학으로부터 온 철학의 두 사조가 있다 그러죠. 그죠? 하나는 스토이즘, 또 하나는 에피쿠로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스토이즘은 절제의 철학이고,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의 철학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쾌락을 중요시합니까? 아니면 절제하고 내가 뭔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제하고 내가 그것을 중요시 여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토이즘을 받아들여서 그때부터 교회가 더 경건함으로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우리는 결혼 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결혼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거지, 그 위에 따른 음행을 행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 또 중요시 여기는 한 가지 뭐예요? 자살하는 것을 금지시키죠. 왜? 생명은 누구에 달려 있어요? 생명의 주인은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자살한 사람들의 그 목매어 주인 것을 멀리 해야 하는 것이 오늘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한 결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를 멀리할 것. 왜 피를 멀리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 모든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느니라. 그래서 그 피를 멀리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 피의 중요성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4가지만을 조심하라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루살렘 공회에 오늘 역사적으로 이거를 현대적으로 의의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3가지로 보면, 복음의 보편성을 확립했죠. 그렇죠? 복음이 유대교를 넘어서 어디로 갔어요? 전 세계로 이제 전파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됐다. 기독교와 유대교의 한 분파로 머물지 않고 전 인류를 향한 세계적 종교로 나가는 길이 마련이 되었다. 두 번째로 솔라 그라티아. 이제 로마어로 뭐예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의 행위나 혈통이나 전통이나 문화적 조건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확립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다양성 속에서 일치함을 얻게 되었다. 이제는 그러니까 다양성 속에서 일치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각각의 민족들이나 각각의 문화들이 다 들어와도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되, 분명한 것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하자. 다양성을 인정해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 예루살렘 그 교회에 예수님 돌아가신 그 교회에 뭐가 있어요?
각각의 나라들의 전통 의상으로 그 상을 만들고 거기다 예수님에게 옷을 입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꼭 그것이 이방인 어떤 풍습에 이렇게 보지 말고, 그 말은 다른 말 표현은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그 풍토와 문화를 가지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우리는 한민족으로서 한민족 문화 전통을 가지고 한복을 입고 교회에 가자. 무엇이 잘못됐냐? 교회에서 장구와 북두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무엇이 잘못됐냐? 예. 그래서 다양성 속에서 일치함. 예. 그래서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형제자매로 연합될 수 있는지 교회의 모범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침을 헬라인들이 듣기를 원해서 그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되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구원은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단초를, 계기를, 터닝 포인트를 예수님이 마련하셨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 선지자에 의해서 이제 복음이 온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이방 세계에 전파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게 무엇이냐? 바로 헬레니즘이라는 그 문화와 철학과 교육과 그걸 통해서 복음이 거기에 얹혀서 이제 복음이 확산돼 나가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 많은 그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헬레니즘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그 정복지들마다 그들의 헬레니즘을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어가 세상에 공통화되었고, 그 공통화가 된 헬라어를 통해서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었고, 그것이 70인역이 되었고, 그죠? 그 70인역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일으키게 되고 전파받고 복음이 전파되는 길을 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이방 세계에 전파되는 역사와 그 다음에 그 계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게, 이 헬레니즘의 문화와 철학이 현대 우리에게도 엄청난 생각과 사고와 또 그다음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우리가 이 헬레니즘의 이 문화를 결코 벗어낼 수가 없어요. 그것이 복음을 통해서 보편화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 속에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예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하늘의 것과 땅의 것,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의 것을 얘기해도 땅의 것을 얘기해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한데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믿을 것이냐 라고 예수님께서 한탄하신 것을 보면, 그 하늘의 것을 우리는 헬라 철학에서 형이상학, 그죠? 그 다음에 이 땅의 것은 형이하학으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우리가 구별해내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헬라 문화가 전 세계에 전파되면서 인도까지 이제 헬라 문화가 전파되면서 이 그 인도의 불상조차도 이렇게 헬라의 문화의 옷을 입고 있는 그 당시의 조각품이 만들어지게 됐고, 이 간다라 양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구식 모양과 물결치는 머리카락을 보면 이 모양이 꼭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도시의 유물품들이 지금도 가보면 그곳에 그 흔적들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알렉산더 대왕을 따라서 동방까지 동방 정복에 나섰던 그 마케도니아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그곳에 남아서 그들의 후손들을 퍼뜨려서 지금도 그 중앙아시아에 가면 많은 나라들의 사람들이 이렇게 백인과
황인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모습으로 이들이 바로 그들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헬레네 문화의 유산이 뭐냐 하면, 많은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황금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황금 비율. 이것은 1대 1.618의 그 비율이 이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그 비너스 상이 있죠, 그죠? 그리스에서는 이게 아프로디테라는 그런 이름으로 붙여지고, 이게 미의 여신이에요. 근데 이게 로마에 와서는 그 이름이 비너스로 바뀌어요. 예. 그런데 이 비율을 보면 머리를 제외한 상체와 하체, 목부터 허리부터 배꼽까지, 배꼽으로부터 발끝까지를 보면 이것이 1대 1.6, 위에 상체가 1.6, 위에 하체가 1.618의 그 비율이 있을 때 가장 아름다워. 우리가 팔등신이라는 이름 말을 하잖아요, 동양에서도, 그죠? 그것이 바로 1대 1.618의 비율로 봤을 때 사람도 가장 아름답게 보인다. 네. 그래서 모든 조각들을 보면 그 비율로 조각을 만들어야 되고, 건물도 그 비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현대에 와서도 이 1대 1.618의 황금 비율은 모든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 보여요. 창문을 만들 때도 1대 1.618로 딱 이렇게 직사각형처럼 옆으로 딱 눕혀놓은 것, 그 모습을 있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보이고, 파르테논 신전을 만들 때도 1대 1.168로 만들어졌을 때 가장 그것이 안정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TV 화면도 1대 1.618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그런 걸 보면서 TV가 저렇게 만들어졌구나. 그럼 여러분들 굉장히 이 지식적으로도 아주 풍부해 보이죠. 어디 가서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야? 크레딧 카드 꺼내서 보면 그것도 1대 1.618이에요. 그 다음에 명함 팔 때 명함도 옆에 이렇게 보면 명함의 크기도 딱 그 비율대로 만들어졌어요. 이 해바라기 씨가 어떻게 하면 그 해바라기 씨가 가장 동그라미 속에 많이 들어가느냐? 요거를 연구한 사람이 고대 그리스의 유학자인 유클리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골든 레이시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씨앗도 그 비율대로 하면 씨앗이 가장 많이 만들어진다. 그 안에 가장 많이 만들어진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소라의 모습도, 앵무 조개 껍데기도 그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풍이 불 때 태풍의 눈이 있고 팍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 태풍의 눈도 그 비율대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연하게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창조의 그 질서 속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을 그냥 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볼 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들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비율대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또 만드신 게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대칭이에요. 대칭. 데칼코만이라고 그러죠. 대칭. 이 1대 1.618을 딱 반으로 딱 접으면요, 좌우가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질 때도 딱 사진 찍어놓고 반으로 딱 접었다 딱 풀면 양쪽에 눈이, 오른쪽 눈과 오른쪽 코에도 콧구멍이 2개 있고 귀도 영적에 다 대칭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가장 안정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창조의 질서로서 그 법칙을 적용시켰다는 거죠. 그것을 사람들이 지금 과학적으로 이제 알아내는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그냥 헛말로 해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 모든 세상의 자연 법칙이 이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리스 헬라 문화에서 그 법칙을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찾아내서 그것을 이렇게 적용해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는 거예요. 예. 신기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그리스 헬라 문화가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은 복음이 앞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알리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떨어졌을 때 모든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통로, 언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리스 언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예,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